오늘 본문은 나라가 멸망하고 그 70년간의 그 포로 기간을 거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떠났으나 이 방해 세력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그 회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집도 짓고 각 가정마다 들어오는 그 작지만 그 수입을 모아서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로 성전 기초까지 그렇게 놓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유대 땅에 거주하던 이 사마리아인들의 끈질기고 치밀한 방해로 인하여서 결국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말죠. 그 후에 16년간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 예언을 듣고 성전 건축의 리더자 격인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해요. 16년 동안 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예언을 듣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선지자들의 예언이 무엇이었기에 16년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우선 우리가 이 예언의 의미를 먼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언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미래의 일을 맞추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예언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성경적으로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현재 위치를 확인시켜주고 현재 너네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예언은 우리가 뭐 어떤 은사를적인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도 예언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예언의 의미는 뭐냐? 바로 모든 성경 말씀이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이 복음도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도 예언적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을 해왔는데 이 예언이 뭐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마음과 뜻을 품고 있는지를 이제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학개 1장에서 2절을 보면은 1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여겼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이거 건축 못해, 이거 막 방해도 많고 뭐가 그냥 공사할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흥미로운 사실은 16년 전만 해도 이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당시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는 그때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16년 전에는 지금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해야 할 시기다라고 해서 막 건축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면은 이게 우리들도 어때요? 이 좋을 때는 좋고 믿을 때 좋을 때는 다 우리도 좋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시기.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들과 별 받을 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 거주하던 성전을 건축하러 갔으나 그 땅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여정,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여정을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은 자리를 이동시켜요. 자리. 항상 터를 옮깁니다. 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물론 포로였지만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전지적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포로니까 이제 고향 가니까 좋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났으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다 그때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 이미 죽고 없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편해요. 거기에 이미 다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다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실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터를 옮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래요, 항상. 그럼 가요. 생판 모르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는데 가기 싫은 곳.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황폐한데. 근데 문제는 가면은 뭐하냐? 가면은 또 괜찮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면 또 누가 있어요? 적이 있어요, 적.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 다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을 흐르는 땅.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문제 없겠지? 근데 가는 길 족족마다 적들이 등장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계속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신앙을 방해하고 의지를 꺾으려는 그런 적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의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은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계속 내가 알지도 못하고 예상도 못했던 곳에, 그리고 예상도 못한 생활, 자꾸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의 그 순간순간마다 뭐가 있냐?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 세력. 그거 적응하지 못하게, 하나님만 믿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도 사단의 전략적이고 치밀한 방해 공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의 의지가 꺾이고 그 일이 잠시 중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이게 쭉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해에 의해서 잠깐 멈칫할 수가 있다. 다니엘서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는 중에 그 사단의 방해로 21일 동안 기도 응답이 늦어졌대요. 그 영적인 세계도 그런데 하물며 여긴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적 성격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받을 수도 있고, 기도와 묵상 가운데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는 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굳게 믿고 열정을 가져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막 선포할 때도 이스라엘 그 모든 군중이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온 군중이 막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는 그래요. 근데 끈질기고 집요한 방해를 받으면은 손을 놓고 지금은 그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시내산에 모세가 그 말씀 받으러 올라갈 때 그 잠깐을 못 참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끝났다. 하나님의 때가 지나갔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라고 착각을 해서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앙의 사이클을 보면은 믿음과 어떤 열정으로 충만해서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방해가 오면은 아니다.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됐구나. 아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 손을 놔버리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 예언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이 황폐한 곳에 무언가를 이제 건축하고 개척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방해가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붙들었던 예언의 말씀 역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 수리하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개척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시작해서 뭘 만들어야 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사명은 사람의 힘으로만 되지는 않겠죠. 나의 능력과 의지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만 그곳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그 성경 신약에 보면은 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새로운 땅으로 떠났고, 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고, 믿음으로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길을 계속 돌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부분입니다. 이 당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거기가 어딘지 뻔히 아는데 다 무너진 데 가가지고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건축해서 다시 하라는 거를 듣고 그것을 근심이 없이 진행하진 않았을 거란 얘기죠. 마치 교회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사단의 방해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 알지만 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전진해 나아가듯이 그들도 가면 100%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행했던 겁니다. 하지만 방해를 받으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난관을 겪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아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시기가 지금 아니다라고 변명하며 계속 미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우리가 건축하는 문제이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워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좁고 협착하여 생명길인 걸 알면서도 찾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어려우니까 자꾸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은 좀 더 일이 풀리고 상황이 나아지면 할게요 라고 계속 우리도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적한 게 뭐냐면은 그들이 추구했던 편안한 생활과 안락한 부를 누리고자 하는 태도였어요. 학개 1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보면 다음과 나오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요. 이 판벽한 집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넓고 화려한 장식입니다. 지붕과 여러 개의 칸막이로 방이 엄청 많고 그렇게 넓고 화려하게 장식한 집을 가리켜요. 학개 1장 9절을 보면은 성전을 건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집은 서둘러서 좋게 짓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지 궁리하는 모습이 마치 이방인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회복의 첫 순위는 뭐냐? 예배 회복, 성전 건축. 그래서 우리도 신앙, 예배, 그리고 성전인 내 몸, 거룩한 삶보다 이 편안과 안락을 궁리하는 것 아닌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가지고 필요한 것까지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 먼저 취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것을 취하되 우선순위를 우리가 성전 건축, 예배를 회복하는 거. 예배를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필요한 거 채워야죠. 잘 때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에 너무 치중하고, 이거는 이제 뒤로 처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뭘 주셨냐면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객관적인 상태. 내 상태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영적인 부분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적인 거는 내 상태 내가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만 내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내 상태를 마치
남의 것을 보듯이 보는 거예요. 남의 것을 보듯이. 남의 것 보는 게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그렇게 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상태를 보게 되면은 현실을 정확히 알게 되니까 뭐가 문제점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와 마음이 주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적하고 책망을 하셨지만 이 말씀은 또 깨달음과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깨닫고 회개하도록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소위 말하면 채찍과 당근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책망을 하시지만 그와 함께 뭘로 이렇게 뒷심이라고 해요. 뒷심. 우리가 나갈 때 초반에만 막 달려다가 뒷심이 딸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주저앉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초반에만 막 힘있게 달려가는 것 같지만 뒷심이 부족하면은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이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여 전진해 나가도록 해요. 근데 이 뒤에 무엇으로 밀어주냐면은 위로와 격려로 밀어줘요. 우리가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뒤에 딱 받쳐줘서 달리다가 힘들면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걸로 더 한번 힘을 내서 결승점까지 가는 게 신앙의 여정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위로와 격려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예가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인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 건축의 리더자죠. 그 리더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16년 만에 예언의 말씀을 듣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 가운데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뭐래요? 힘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스룹바벨에게 예언자를 통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스룹바벨이 한대요.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은 이제 다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더불어서 모든 백성이 힘을 얻어서 다시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아끼지 아니하듯이 책망의 말씀을 해주시지만 이렇게 다시 결단하여 일을 할 수 있게끔 격려를 같이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어떤 의지, 열정 이런 것은 사실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지 뭐 의무감 뭐 어떤 그런 것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막 의무감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누가 윗사람이 명령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하는 그런 것들. 물론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내 육신의 어떤 정욕을 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초반에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끝까지 가게 하는 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 격려, 사랑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왜 능력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예언적 성격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봤을 때 이 상황이 전혀 아니고 내 상태도 전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문 5장 2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또 말씀의 중요성,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나옵니다. 화면을 볼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뭐 좋은 가문에 속하여 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3대째 믿음이 4대째 믿음,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된 것도 아니고, 불신자라서 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욕심 가져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회개하여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다 좋았어요. 지금까지 다 좋았는데 방해꾼이 등장을 하죠. 본문 3절을 보면은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관리들이 이제 막 나와요. 근데 16년 전에 성전 건축할 때도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좀 달라요, 상황이. 16년 전에는 이 사람들이 막 어떻게 했냐면은 막 정부에게 뇌물을 주고 막 거짓말을 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막 방해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4절 5절을 보면은 정당하게 방해를 하면 정당하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이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고급진 공격이죠. 더 공격이 좀 더 치밀해진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심으로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얘기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너네 허락 받았냐? 근데 우리 받았는데 받았다 하니까 얘들이 증명서 내놔봐라 라고 해가지고 그 증명서를 이제 왕한테 받아오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계속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멈춘 게 아니라 계속 공사를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분의 섭리를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면은 16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막힘이 없이 그냥 쭉쭉쭉 밀고 나가도 되는 건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근데 그건 다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어요. 소망,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소망이 생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가기까지 과정이 있대요. 나오죠. 제가 읽은 것처럼 환난, 첫 번째가 환난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 소망으로 가기까지 관문이 있는데 첫 번째 관문이 환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그리고 그 다음에 연단, 그 다음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참고 계속 연단받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는 게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음으로써 우리가 더 소망이 뚜렷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도 16년간의 그 어떤 중단된 시간, 하나님의 일이 막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어떤 환난이잖아요. 그리고 인내를 해야 되고, 자꾸 방해꾼들이 와서 방해하는 그 연단들,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잡스러운 것들이 다 깨끗하게 불에 다 타 없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높은 산을 오를 때 케이블카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올라가게 원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힘들긴 하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길 원하지만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는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다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 삶의 특징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라고 했어요. 아까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했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는 참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입장이 바뀌지 않고 계속 참는 건데, 우리가 뭘로 참을 수 있냐? 어떤 근거로 참을 수 있냐?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가 선포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의 문제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어떻게 이거를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냐?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믿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멀어지지만, 또 믿기 싫어하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은 그 싫어하는 자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몰라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인내고, 인내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그 인내를 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천지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우리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정직한 행동입니다. 나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 되게 분노하게 해서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되게 분노하게 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정체성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맡길 만한 사람, 그러니까 준비가 된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에게 시키냐? 바로 이 자신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올바로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 모세도 왕자였다가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다 보면 똑같습니다. 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주님을 3번 부인했으면 얼마나 그 죄책감이 크겠어요.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 완전히 밑바닥까지 갔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바뀌었듯이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바로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지만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살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라 이 종이라고 표현한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신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아들이 흥청망청 돈 쓰고 하다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아들이라는 이 친분이 나에게 버겁습니다. 나를 한낱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진짜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자녀라고 얘기 안 합니다. 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신약의 뭐 사도 바울이 대부분 사도 바울이 썼죠. 그럼 다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인 바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종이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녀로서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항상 종이 먼저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종으로, 나는 종처럼 날 부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세요? 날 자녀처럼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종으로서 왔지만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서, 나의 가장 큰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그렇게 대우를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는 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죄인인 건 사실이지만 이걸 가지고 부끄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억눌려 있지 않고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요한 1서 1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거, 죄를 자백한다는 거는 내가 죄 지은 게 없나 막 찾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일종의 그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순간순간 보면은 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가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거를 깨닫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죄를 자백하는 어떤 기본 태도의 바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또 뭐예요? 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어야 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가 자백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일은 나의 열정과 패기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단순한 예배 의식과 행위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열정과 패기 있던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끝까지 갔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리고 예배 의식과 행위, 열심히 신앙생활 어떤 그런 것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학자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하게 낮추며 우리의 어떤 죄성을 날마다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각 사람에게 맞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 같은 경우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이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걸로 영적 양식을 먹인다고 하지만 가장 우리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첨가물 없는 가장 자연의 상태, 그냥 생으로 먹으면 이 사람에게 100% 흡수되는 거는 사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거치면은 그 사람의 사상과 성향, 그런 것들이 다 묻어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이제 자기의 그런 것을 빼고 이제 성도들에게 얼마나 자연의 상태의 음식을 얼마나 더 소화시키기 쉽게, 많이 먹어도 체하지 않게 잘 그것을 가공을 해서 주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좀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히려 더 깨어서 성경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갑니다. 교회가 수준이 올라가야지 지도자도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말씀의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오늘 우리 살펴본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믿고 내 상황,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경험하는 영광을 누리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우리 삶 속에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신앙 전수가 안 됩니다. 그냥 이거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경험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후손에게 전수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경험이 되어지고
그 경험을 나도 경험하고 주변 사람도 내가 경험한 것을 보고 내 자손 후손도 그 경험한 사건을 듣고 알아서 그것이 계속 전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